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경 구절이 짧다는 것은 설교가 짧다라는 뜻입니다. 일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하여튼 결론은 제가 옆길로 안 세고 짧게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은혜스럽다라고 꼭 이야기를 하셔야 다음부터 설교가 짧아질 것 같습니다. 아이스의 심잡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스의 심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작팟사전, 이 말의 약자입니다.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 사실은 제가 몰랐던 재미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보았던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흥미로웠던 프로그램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재승 과학자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에 통영, 그러니까 충무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가 충무에 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자,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무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심심해서 학생들이, 아마 과학과 학생들이었는데 진짜 계산을 해 보았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마실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순신 장군이 53년을 살았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습니다. 그 53년 동안 내쉬었던 숨이 400년 동안 지구 대기권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폐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공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마실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인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또 나름 설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1년에 대략 한 800만 번 숨을 이렇게 내쉬는데 그 숨의 무게를 모두 합치면 2억 리터, 그러니까 무게로 따지면 25만 킬로그램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동안 숨을 마시는 그 무게가, 공기의 무게가 대략 13kg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려면 하루 종일 숨 안 쉬시면 13kg를 빼실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이순신 장군이 내쉬었던 그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계산,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아무래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면 예수님이 숨 쉬었던 그 숨을 내가 쉴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폐 안에 들어갔던 그 숨을 내가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쉬는 그 숨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던 12제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만났던 사람은 7귀신, 그냥 한 귀신이 아니라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버림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도 아니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아닌 7귀신 들렸던 마리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하나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7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았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의 사랑을 입는 주의 성도들,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새벽에 만났습니다. 난식 후 첫날 새벽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쯤에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지만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 분명한 증거가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처럼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평강,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내 숨을 너희들이 받아야 돼. 예수님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평강,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평강이 회복되었다. 근심 가운데 있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회복한다. 예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기쁨을 선포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의 숨결을 받는 자리, 나아가서 성령을 받는 자리, 성경은 그것을 회복이다, 그것을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로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요엘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요엘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요엘 선지자 때에 유다 온 땅에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황충이, 느치로 인해서 그들이 했던 농사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러므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근심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낭망하고 낙담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단순히 낭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들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스스로가 점검해야 된다. 이것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점검은 이것을 뜻합니다. 요에서 1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한다는 것은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 옷을 찢는 것, 마음을 찢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요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2장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너희들이 금식해야 돼, 너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돼. 그리고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인데 그 첫 시작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2장 18절부터는 메뚜기로 무너진 땅, 황충이로 황폐한 유다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여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줄 거야. 너희들이 곳간에
곡식이 가득할 거야. 너희들 가운데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고 기름이 흐를 거야. 요엘서를 가만히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제 마음에 꽂혔던, 소위 말하는 꽂혔던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팥충이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너희가 먹은 대로,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I will repay you for the years the locusts have eaten. 메뚜기가 먹은 그 해만큼, 그 연수만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 부활절 오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2년이 아니라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 포도주가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새 기름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으로 5년을 어려움을 겪었다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기력도 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눈도 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병으로 아파했던 여러분들의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시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밝히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 시간 오늘부터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이 축복이 맞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욥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 1장의 욥의 재산 목록과 42장의 욥의 재산 목록을 보면 정확하게 더블입니다. 중간에 어려움의 기간에 보낸 이후에 욥이 받았던 축복은 처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2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2장 28절 29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제 말 그대로 팬데믹의 끝자락에 온 듯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전으로 돌아가셔서 예전만큼 된다,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본당이 이 정도 이제 꽉 차고 이제 조금 더 많이 오시면 이 자리가 채워진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작년 성도가 250명이었는데 그때로 돌아간다? 아니면 제일 많이 성장했을 때가 350명인데 그때로 돌아가서 350명의 성도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주셨던 약속,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원하는 것은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남자와 여자 종이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부음을 받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육적인 것 회복시킬 겁니다. 그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지내십시오. 더불어서 저기에 교육관에 있는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너희 자녀들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장래일을 아시죠? 너희 자녀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아멘. 너희 늙은이는 뭐 한다고요? 꿈을 꿀 것이며. 지금부터 이 자리에 나는 조금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부터 무엇을 꾸셔야 되는 겁니까?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시리라는
꿈 왜 안 됩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이오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내가 취하리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장로님들 또는 연로하신 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우리 고람대우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이 청년들이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는 것, 여기까지 다 가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깊은 한숨 내쉴 때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실 때에 시간이 조금 지나갔지만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오늘 방금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셨는데 내 일생에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만나는 은혜도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되고, 주님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나의 무너진 마음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십니다.
갇힌 자, 자유하며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며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붙들어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오니 하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온전히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성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감싸주시며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육체의 건강의 문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보내어 주시네.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마음이 무너졌던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무너졌던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음성은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되는 그 심령 가운데에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찾아오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내가 변함없이 함께 했노라고,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었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내가 여전히 너와 동행했노라고 주님 이 시간 그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늘문이 여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일어나 걸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찬양하고 오늘은 이용호 선교사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회복되어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